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부터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언약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약속을 따라서 난 이삭과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 이스마엘은 율법 아래 종로를 하는 자이고, 자유 있는 여인에게서 약속을 따라서 난 아들인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오늘 21절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부터 31절까지에서는 바울이 창세기의 사라와 하갈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우의적으로, 즉 비유적으로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바울은 이것은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이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레고리로 해석한 학자는 필로라고 하는 학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의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21절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이야기, 즉 족장 이야기는 엄밀한 의미의 율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 시대에 오늘날과 같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처럼 세분화되지 못했고, 족장의 이야기도 오경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부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로마서 3장 19절에 시편을 인용한 다음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라고 말함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시편을 포함한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특히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그래서 창세기 16장 15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인용하면서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여인에게서 났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먼저 종에게서 난 아들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자유가 있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을 설명하는 것은 서열순으로 묘사했기 때문이 되겠고, 22절에 기록된 바는 갈라디아 3장 10절이나 13절에서도 나타났던 그런 표현이고, 기록되었으되 이런 표현,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아들이 있으니 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장자로 얻었고, 이스마엘이 14세 때에 사라로부터 이삭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난 자이고 자유 있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의 성취로 난 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것은 사라의 출산에 관한 것으로 창세기 21장 1, 2절에 기록되어 있고 육체를 따라 이것은 자연의 순리를 따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자연의 순리를 따라 났다는 것은 사라에게서 난 것은 자연의 순리를 따라 난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로마서 9장 8절에 의하면 육신의 자녀 즉 자연의 순리를 따라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바로 씨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시는 23절에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 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이것이 비유이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으로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4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의적이라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여자는 두 언약을 뜻하는데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특별히 24절에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의라고 하는 뜻이고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파라볼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25절에서 바울은 하갈의 아들처럼 육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소생이 된 것은 옛 계약의 특징을 이루는 종살이를 계속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는 의미는 하갈과 그의 후손들이 사람을 속박하는 율법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해서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 체계 전체를 의미하는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은 헬라어 표기인 예루살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헬라어로 된 복수 형태는 히에로솔루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종교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기초 표기법을 채택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의 몸으로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신의 산과 예루살렘의 대조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4절에서 찾아볼 수 있고 바울 사도나 신약 성경에서 하늘의 예루살렘과 현재 예루살렘의 개념은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 어머니라 즉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묘사한 것은 시편 87편 5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갈라디아 4장 21절로 26절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언약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율법의 종로를 하는 자이고 그 다음에 약속을 따라서 난 자유자의 아들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으로 육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자유자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다시 율법의 종로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런 자세를 비판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자유자의 자녀로서,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다시는 율법의 종로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